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자와 창조 이야기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벌을 받았는지, 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범죄하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이제까지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그냥 열매 따먹기만 하면 됐는데, 범죄한 이후에 달라진 것은 네가 일을 해라.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필경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성이 흙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사람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할 때 맞춰질 즈음에 취토, 이렇게 삽에 흙을 떠서 뿌리잖아요. 취토할 때 저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하곤 합니다. 사람의 근본은 흙입니다.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죽을 때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흙으로 돌아가는 한자를 무덤 영자로 쓰여진 것입니다. 무덤 영자를 살펴보시면 불화자가 두 개입니다. 불화자는 보시면 사람 인자에다가 불이 덮여 있는 모습이 불화자입니다. 사람에게 불이 덮여 있다, 이거 불화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불이 붙어 있는 걸 불화자라고 하는데, 불화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키는 천사에게 불붙은 검, 화염검이라고 하는 불을 나타내는 검으로 그 입구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화는 잘못된 것에 대한 징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막는 결과도 가져오고, 사실 이 불화가 두려운 한자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 불이 덮었어요. 즉 두 사람, 불로 문제가 된 두 사람을 덮어 씌워버렸어요. 뭘로? 흙으로다가. 흙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지은 사람, 잘못한 두 사람을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무덤 영자입니다. 이 한자를 볼 때, 이 한자를 영으로 읽어야 하는데, 무덤 영자를 읽을 때에 두 사람, 잘못한 두 사람을 덮으며 흙으로 덮어 씌워버렸다.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매장, 흙으로 덮는 것을 매장, 물속에 장례하는 것을 수장, 또 나무 밑에 묻는 것을 목장,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매장은, 흙에다 묻는 매장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흙을 기본으로 삼고 흙을 재료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흙으로 돌아가면 다 흙으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흙에다 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9절에 나와 있는 바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무덤으로 가는 잘못한 두 사람, 흙으로 덮어 씌워진 인간, 바로 이것이 무덤 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영인데 무덤영이 있고 영광영이 있습니다. 무덤영과 영광영은 비슷한데 흙이냐 나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자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알면 그 한자가 쉽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6절 성경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 할 때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 영자는 영광영, 꽃영자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무덤영과는 반대되잖아요. 무덤영은 불화 두 사람을 흙으로 덮어 씌워버렸다. 이게 무덤영인데, 영광영은 이 두 사람, 이거는 같은 불화자인데 이건 잘못한 두 사람이 아니라 광채가 나는, 빛이 나는 두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영에서 불화하고 영광영에서의 불화는 다른 거예요,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이 불화가 두 개인데 무덤영에서 불화는 잘못된 사람을 나타낼 때 표현하고, 영광영의 이 불화 두 개는 빛나는, 광채나는, 빛이 나는 불과 같은 두 사람. 그 두 사람을 덮어 씌웠어요. 뭘로? 생명나무로. 생명나무, 나무 목자를 하나 썼잖아요. 여기 나무 목자 두 개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나무 목자 두 개가 들어가면 항상 어떤 금하거나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명령, 금할 금이라든지 탐할 남이라든지, 여긴 다 나무 목이 두 개씩 들어갔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영광영에는 나무 하나 딱 들어가서, 이게 뭐냐?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참 이 한자를 통해서 생명나무로 덮여진 곳에 두 사람이 빛을 내고 있다. 영광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결국 영원한 하늘에 가게 될 때는 이 영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영의 그 영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영광의 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덤영자와 영광영자, 그 흙토자와 나무목 하나 차이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덮여지는 무덤영에서 생명나무로 변화되는 영광영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이 범죄하니까 뭔가 달라져 버렸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옷을 입고 있지 않았지만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았어요. 천사처럼 영광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만 범죄하고 나니까 영광의 옷이 사라지니까 자기 몸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벌거벗으면 자기 혼자 볼 땐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약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영광의 영이 사라지니까 맨몸이 보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에게 그리고 그 아내 하와에게 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그 옷이 가죽 옷입니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했습니다. 가죽 옷이라. 하나님께서 가죽을 말씀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가죽을 가지고 있는 어떤 동물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 그 이불을 위해서 이불로 가죽 옷을 짓기 위해서는 양을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담은 한자가 형상형자입니다. 형상형자입니다. 형자를 보시면 앞쪽에는 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공자입니다. 공으로 읽는데 그 공이 간이 두 개입니다. 이것도 두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간, 잘못된 두 사람. 잘못된 두 사람을, 간자는 잘못된 사람을 위해서 쓸 때 쓰는 게 간입니다. 간사하다. 또는 이런 그 내용에 있어서, 그래서 간자가 들어가면 사람은 사람인데 좋지 못한. 그래서 간이 두 개, 이 공자가 두 개, 즉 범죄한 두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럭삼인데, 이 터럭삼은 양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터럭이다, 이게 터럭. 터럭이 뭐예요? 터럭. 털이잖아요, 털. 터럭삼. 네. 이 몸에 난 털을 터럭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털삼 또는 터럭삼. 이렇게 수염이나 이렇게 털을 삼으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하나의 양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잘못된 범죄한 두 사람에게 양털을 입혔다. 이게 형상형자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 옷은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범죄한 사람에게 양을 통해서 의를 얻게 했다. 그것이 그 밑에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를 표시하는 한자입니다. 이 의를 표시하는 한자를 연결해서 본다면 이 의자를 가리켜서 오를 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 라고 표현할 때에 오를 의입니다. 양이 없이는 오를 의가 되질 않아요. 계시록 22장 11절에 사람이 나뉘어집니다. 불의한 사람과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불의한 사람은, 의가 없는 사람은, 의가 잘못된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의를 이룬 사람, 거룩함을 가진 사람은 구원에 이르는데 그 의로움을 뭘 통해서? 양을 통해서 이루어야 하는데, 그래서 먼저 오를 의를 설명해 보면 먼저 양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위에 양이 있습니다. 위쪽에. 아래쪽에는 나를 나타내는 아자가 있습니다. 한자가 두 개로 되어 있지만 두 개가 또 나뉘어집니다. 자, 오를 의는 양과 나예요. 즉 나에게 양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나에게 양이 필요해. 나에게 양이 없이는 옳지 못해. 나에게 양이 필요해. 근데 나를 또 보면 나를 분해해보면 두 개의 한자로 또 나뉘어집니다. 나를 가만히 보시면 나 아자인데 나 아자를 보면은 이 손 숫자입니다. 앞쪽은 손 숫자를 나타내요. 손 숫자와 창 과자예요. 창을 나타내는 과예요. 그러니까 내 손에 창을 들고 양을 잡아야 오를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의롭게 되느니라. 그래야 용서가 되느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양이다. 근데 그 양을 어떻게 한다? 내가 잡아야 한다. 내 손으로, 내 칼로. 창과는 칼을 의미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오를 의, 즉 옳은, 의로운 의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침례 요한은 그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나를 위해,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가 내 손으로 칼을 들고 양을 잡아야 하는데, 우리가 우리 손으로 예수님을 잡는 결과, 죽이는 결과를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어주마,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나로 인해 너희들은 살아라.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의를 이룰 수가 없고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살다 죽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오를 의자와 아주 비슷하면서 하나 또 포함된 한자가 있는데, 그게 희생 희자입니다. 희생 희자를 또 보시면, 희생 희자는 오를 의자와 약간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 비슷합니다. 구분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자, 오를 의에서는 양과 나 아자의 손수와 창과가 들어갔었죠. 그런데 희생 희자를 보면 앞쪽에 소우자가 들어갑니다. 송아지가 들어가고 양자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소와 양아지 두 개가 딱 들어갔어요. 자, 소와 양, 양아지가 아니고 소와 양, 송아지와 어린 양. 소와 양 또는 송아지와 어린 양. 수양을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소와 양이 있는데, 이번에는 나 아자가 아니에요. 나 아자가 아니라 빼어날 숫자가 들어가요. 빼어날 수. 빼어날 수에다 창과자가 들어갔습니다. 아까 의로를 위해서는 뭐예요? 양 밑에 나 아자가 들어갔는데, 나 아자를 분해해 보니까 손수와 창과였는데, 희생희에서는 소와 양이 있는데 빼어날 숫자가 들어갔어요. 수음이 양가 할 때 수. 빼어날 숫자를 쓰거든요. 수음이 양가 할 때 숫자는. 빼어날, 뛰어난, 흠없는 양과 소라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즉,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흠 없는 송아지, 흠 없는 수양이 제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희생 제물을 드린다면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흠 없는 것으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흠 없는 것으로 칼을 가지고 잡아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앞에 드려지는 희생 희자, 즉 제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레위 9장 2절에 아론에게 이르되 흠없는 송아지를 속죄제를 위하여 취하고 흠없는 수양을 번제를 위하여 취하여 여호와 앞에 드리고. 희생 희자를 볼 때마다 우리는 소와 양이 흠이 없어야 한다. 흠이 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서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하십니다. 자식을 허락하는데 쉽지 않다. 쉽지 않게 자식을 허락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거 누구냐면 너는 뱀을 나타내는 겁니다. 마귀야. 너 여자하고 원수다 이제는. 여자하고 원수고 여자의 후손과도 원수다.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나자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 아이를 낳는 고통을 잉태하는 고통으로 하나님께서 플러스 더해 주셨다. 야, 범죄 안 하고 애 낳았으면 애 하나도 안 아플 텐데 범죄했기 때문에 아프다. 그래서 애 낳는 고통, 해산의 고통이 플러스 된 것입니다. 더해진 것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아픈 것 중에 애 낳는 게 제일 크게 아프다.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래서 아이벨 잉자를 보시면 아이벨 잉자, 잉태한다고 할 때에 아이벨 잉입니다. 잉태한다고 할 때에 아이벨 잉을 보시면 한자가 두 개인데 이에 내 아들자 있다 아들이. 내 뱃속에 이에 내는 꼭 배처럼 생겼어요. 배. 여자의 배처럼 이렇게. 아기 임신한 여자의 배처럼 이에 내 있다. 배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배 안에 있다. 뭐가? 아들이. 이게 아이벨잉입니다. 아이벨잉. 네, 잉태하다. 배 안에 있다. 아들이. 이것이 잉태할 잉자의 한자의 뜻인 것입니다. 바로 이 잉태할 잉은 이 아들은 후에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여자의 후손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한자를 두 개를 보겠습니다. 달릴 간과 칼검입니다. 달릴 간과 칼검입니다. 이제 이들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주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범죄한 사람이 와가지고 생명나무 열매 먹어가지고 안 죽으면 안 되니까. 죽는다고 했는데 생명나무 먹어가지고 살아버리면 안 되니까. 생명나무는 더 이상 못 먹는 것입니다. 일을 해서 곡식을 얻어 먹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징벌이었죠. 그래서 쫓아내니까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나가고 에덴 동산을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가는데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간자와 검자입니다. 먼저 달릴 간을 보겠습니다. 달릴 간을 보면 방패를 나타내는 범할 간자가 있고 달릴 주자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패가 딱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도망가야죠. 두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두 사람. 달릴 줄을 가만히 보시면
달릴 줄을 가만히 보시면 흑토자에다가 사람 인자 2개예요. 달릴 줄을 가만히 보세요. 달려가다는 2사람이란 뜻이에요.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땅으로. 흑토자에다가 사람 인자 하나에다가 또 하나 사람 인자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달릴 줄, 땅으로 도망가다, 땅으로 달려가다. 이게 달릴 줄인데 바로 범죄한 사람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방패가 두루도는 화염검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달릴 간도는 쫓겨나갈 간자인데 그렇게 해서 이들은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 칼검을 두셨습니다. 화염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칼검입니다. 이 칼검을 보시면 첨자입니다. 모두 첨자와 칼도자를 썼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도 둘, 입구도 둘 그렇게 되어 있죠. 입구 둘에 사람 둘에 이게 여러 사람, 2사람, 모든 사람을 나타낼 때 이 한자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는 위에 이렇게 씌워진 합자처럼 보이죠. 합자가 입구자 하나만 있으면 합입니다. 합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체 모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모두는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전체는 2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2사람. 입구 2개, 사람 인자 2개. 이거는 그 당시에 인류 전체가 2사람이었어요. 인류 전체 2사람을 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검자가 되는 것입니다. 칼검이 되는 것입니다. 화염검. 이 칼검은 2사람에게 칼도자, 심판의 칼이 임했다. 그러니 에덴 동산을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는 에덴 동산을 떠나서 이제는 에덴 동산 어느 저쪽 동편 쪽에 에덴 동산을 바라보는 쪽에 황무한 땅에서 인류는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역사는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